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눈물이 모여져야 성전이 되어진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깨어지고 쪼개지고 우리가 나눠지고 부서지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눈물이라는 게 안타까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내가 쪼개지고 부서지고 나눠지고 그 아픔, 결국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졌고 또 곧 그 모퉁이 돌에 우리가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남몰래 흘리는 나의 눈물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눈물이 나뿐만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그렇게 흘릴 때 그 눈물이 모아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진다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결국은 이 교회는, 이 성전은 각자가 부서지고 쪼개지고 혹은 나눠지고 그런 아픔 가운데 그 눈물로 인해서 세워지는 곳이 곧 성전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성전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고 성전은 그렇게 건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짓는다라고, 함께 짓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어져 간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물로 그 교회를, 성전을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그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건축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지어져 간다는, 함께 지어진다는 말은 이게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진 단어인데요. 함께라는 말과 견고히 건축하다, 견고히 세우다라는 그 두 단어가, 함께 견고히 세우다라는 이 두 단어가 이제 그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그 눈물로 말미암아 그 쪼개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나눠지고 그 아픔을 통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되어지게 하고 그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무너짐 없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함께 만들도록, 함께 건축하도록 하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가 우리 주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성막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과정들 혹은 그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건축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전이고 우리 각자의 여러분들이 모여진 그 성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큰 성전을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 만드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지어져 가고 있고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그 출애굽기 25장,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25장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구약 119페이지입니다. 구약 119페이지. 출애굽기 25장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에 새기는 겁니까? 지금 그 돌판에 새기는 겁니다. 돌판이 얼마나 큰지, 아니면 히브리 그 단어가 히브리 글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 돌판에 다 새기도록 하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과 계명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 그 돌판에 지금 다 새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5장 성소를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만들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10절 이하의 증거궤는 또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안에 두는 진설병, 상은 진설병과 진설병 그 떡을 놓는 그 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25장 31절에 거기에 놓는 또 등잔대와 그 성막에 쓰여지는 기구들은 또 어떻게 만드는지, 성막은 또 무엇으로 만드는지, 또 성막은 만들 때 또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넓이는 얼마나 되는지,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기둥을 세울 때 기둥은 무엇으로 만드는지, 어떤 나무로 만드는지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세워지는 그 제단들도 27장에 보면은 무엇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너희들 보고 알아서 야 성막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터인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일이 다 그렇게 일일이 정말로 설계도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면서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막을 왜 만들려고 그래요? 성막의 목적이 뭡니까? 성막의 목적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성소는 결국 뭡니까? 주님이 뭐 하실 곳? 거할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곳, 주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막에 혹은 성전의 그 목적은 뭡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거할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다 말씀하시고 친히 누구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내가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소를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성전을 만들 때 그냥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기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에게?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다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그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거든요. 길이와 높이와 재료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거할 처소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세가 내려가서, 물론 이제 모세가 첫 번째 이제 그 주님께서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여러분들 새기고 있을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래요? 너 빨리 내려가 봐. 너희 백성들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지 빨리 내려가 봐. 내려갔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들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모세가 그 시내산으로 여러분들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가 아직도 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하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 그래요?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새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여러분들 불이 나게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소리 지르면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려요. 그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과 규례와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새겨준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뭐 혹자들은 여러분들 그 모세가 다혈질이라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고 승질을 나서 여러분들 깨뜨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과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성소에 대한, 내가 거할 그 성소에 대한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 거기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줘야 되고, 그럴 것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줘야 되고, 그것을 받을 만한 삶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왔더니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금송아지,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큰 소리로 여러분들 그 앞에서 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한들 그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 그들에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결국 다시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불러옵니다. 야, 너 산으로 다시 올라와. 그리고서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시거든요. 두 번째 돌판을 새겨가지고 내려와서 그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막을 짓는 일인 겁니다. 성막 짓는 것도 동일해요. 그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을 두 번째 뭐 이렇게 요약해서 나오긴 하지만 그 말씀 동일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당신께서 친히 말씀으로 준비하심을 통해서 지어지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모퉁이 되어지고 우리가 몸된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져서 이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된 이 교회도, 주님의 몸된 이 화연교회도 누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셨고 이 성전을 지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놓여져 있는 것이고 이 성전이 놓여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지으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대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몸된 여러분들이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져서 지금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그래요?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을. 누구를? 우리를. 무엇을? 성전된 여러분을. 무엇을? 성전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연결된 우리 화연 교회를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예비함을 통해서, 준비함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들 삶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준비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고백 위에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듯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이 성전은 여러분 각자의 성전과 그 성전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이 성전은 결코 흔들림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처럼 살기 힘들고 어렵고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우리 각자의 성전은, 우리 이 교회된 성전은 결코 흔들림이 없음을 주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흔들림 없는 교회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각자가 흔들림 없이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마침내 이룰 수 있는 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성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성전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지어가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들 각자의 성전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또 그 교회를, 이 성전을 세워가십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는데 모퉁이 돌은 시편의 말씀처럼 어떤 돌이래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아니 심지어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게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버려진 모퉁이 돌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모퉁이 돌을 어떻게 다시 세우셔서 그 모퉁이 돌이 뭐가 되도록?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도록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 모여져 만들어가는 그 성전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버려졌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퉁이 돌을 불러 그 모퉁이를 들어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초석으로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 교회를, 이 성전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버려지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코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버려져야지만 비로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버려지는 것,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렇게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가 지어져 갈 때, 이 성전이 지어져 갈 때 우리 주님의 희생이 있었듯이 누구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성소를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거할 청소를 사람들에게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너에게 보인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 성소,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그 성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소를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행해지는 일이 뭐예요?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오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드리라는 그 말보다는 뭐라는 겁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경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과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이미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준비는 여러분들 뭐 어떤 걸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 재료를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는데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다고 던져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게 뭐예요?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은 뭐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무엇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 성막을, 이제 이거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25장 말씀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는 결국 성막을 만들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성막을 만들게 되는 이야기도 무엇으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시작해요. 출애굽기 36장 1절 이하에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불러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총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냥 성막을 만드는 일도 어떻게 보면 귀한 일이고 성막을 만드는 일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일도 그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나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몸만 나와서 성막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할 줄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나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야 니네들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니네들 다 나와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성막 만들고 싶은 자들 다 나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몸만 나와서 여러분들 그 일을 해도 여러분들 감사하잖아요. 그것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몸만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만드는 것도 그냥 감사한데 이 정도만 해도 됐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들의 희생인 거예요. 이 희생으로 무엇이 만들어져요? 성막이 만들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희생 위에 무엇이 따라요? 그들의 여러분들 헌신과 그들의 봉사 위에 무엇이 따라요? 그들만 그것을 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도 같이 내요. 출애굽기
이 36장 3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니 성소의 모든 일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에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요 정도면 됐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정도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한테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가져와요. 그러니 그만 가져오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들 그만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성소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봉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이 봉사가 어떻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모든 사람들의 봉사로 되어질 때 여러분들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성막은 세워지고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표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성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퉁이 되어지고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연결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희생이 되어지고 주님이 봉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희생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가 되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청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그 세워진 성전이 어떡합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32절 이하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든 성소,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짓는 일을 마치니 어떻게 됐던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있었으니.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준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 성막, 이 성소가 뒤어지는 것,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 성소가 결국 마침내 지어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희생과 여러분들 각자의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거하심이 되어지는 각자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성전 하나하나가 모여진 이 교회가, 이 주님의 몸된 이 화연교회가 이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 광야길을 갈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가면 가고 불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 안에 저기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모두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듯,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어지듯, 여러분 각자에게서 무엇이 보여지기를?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이 교회 안에,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무엇이 보여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처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십니까?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일이 시작되어지듯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고, 그렇게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성전이 지어져 가듯 그 희생과 그 준비와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성막을 짓는 것도, 성전을 짓는 것도 여러분들 무엇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경험대로, 기술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네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들에게 이르고,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겁니다. 말씀대로 짓는다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성막을 다 지었어요. 자, 성막을 짓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 성막을 짓고자 나왔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지어졌잖아요. 성막을 다 짓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성막을 다 짓고 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예물이 필요할 것이며 여러분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이미 성전은 다 젖었어요. 이미 성막은 다 젖었어요. 그럼 더 이상 여러분들 예물 드릴 게 없어요. 왜요? 드렸던 예물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고 넉넉하게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지파의 그 지휘자들이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민수기 7장 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이 조상의 가문들의 우두머리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드리라는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라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각 지휘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사람의 수레 하나, 1사람당 소 1마리씩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미 드렸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각 지휘관 한 사람이 나와서 다시 드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 나와서 다시 드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각 지휘관들에게, 야, 니네들 한 사람 나와서 주님 앞에 다시 드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사람이서 수레 하나, 1사람의 소 1마리니까 1사람이 나왔으면 수리 반하고 소 1마리 드리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드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민수기 7장 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내 일행에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게 쓰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드린 거에 대해서 흡족하지 못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사람씩 드리라고 그래요. 첫째 날에 1사람의 지휘관이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니라. 이 2그릇에는 소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여러 수량 1마리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1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소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니 12명이 가져다 12명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린 게 뭐예요? 수레 6대하고 소 12마리였는데 주님께서
그거 받으시긴 했지만 흡족하지 않으셨는데, 야, 한 사람씩 드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우리가 뭐 더 해,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주님께서 더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지파 이 사람뿐만 아니라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유다지파 그 지휘관이 드렸던 것처럼 12지파의 모든 지휘관들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으로 됐지 뭘 드리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흡족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시나 보다, 더 큰 희생을 원하시나 보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가운데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나갈 때 모든 12지파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로소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저 잠시 잠깐 이 정도쯤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좋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희생과 그 봉사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각자의 희생과 봉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 앞에 희생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희생함 속에서 순종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에 이 얘기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성막은 결국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돌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돌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여러분들 돌을 깨는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돌을 깨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예? 열왕기하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그 성전의 모든 짓는 것들, 모든 과정들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면 너는 결코 너에게 이루자고 이거자 했던 모든 일들을 확실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렇게 성막이 세워지고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다 같이 모여져서 연결되어져서 이 아름다운 화연교회,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여지는데 여러분들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참지 못할지언정, 견디지 못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서, 그 성소 안에서 여러분들 돌 깨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소리가 왜 안 들리겠습니까? 당연히 들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불평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만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에서 여러분들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과부들의 갈등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7 집사를 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났을 때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쭉 말씀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그 집사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잘 뭐라고 이렇게 관리하게 하고, 결국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사도는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 6절 이하에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하더라? 복종하더라. 순종하더라. 결국 뭡니까? 교회는요,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듯 결국 교회는 각자 성도들의 무엇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동일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성전을 그렇게 세워 가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가실 때 결국 여러분들의 삶이 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차고도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이 교회가 그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이 교회이기에 이 교회가 왕성하고 이 교회가 날마다 심이 많아질 수 있는, 그 수혜가 더해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뭐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어짐을 통해서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왕성해지고 이 교회가 왕성해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복된 성전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복된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교회 가운데도 말씀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수가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복된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렇게 건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들 성도들 삶 가운데 매 순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